가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 번 기도하고 전도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지,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도하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부터 개강한 전도 특강 있지요. 3주간 진행되는 그 특강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미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자훈련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교재 단원 중에 전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두 가지 사명이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에게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대 받으신 분들이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본문을 어느 신학자는 원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복이라는 단어 생소하시죠?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인데, 원죄는 많이 들어봤지만 원복은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원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복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복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원죄를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는 이 둘의 균형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확실하나,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은 확실하나, 우리가 죄인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재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처음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필요함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뵙게 되는 그날에 주님 전혀 닮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 그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하여 다스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원복,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복을 회복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재용서함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원복,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원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암송하기도 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사람들에게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명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사명을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죠?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확장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리적인 확장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까이 느끼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가 멀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땅끝이다 여겨지는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 지리적인 어떤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확장, 우리 존재의 삶의 그 자리의 확장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전도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는 생각에 부담을 가진 적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 알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충실하지 못했던 저의 삶의 모습 있었습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치 치우쳐 있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멘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내지도 않았던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가을빛 축제가 이제 다가오는데 성도님들에게만 전도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나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저 자신 또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목회자가 되면 설교는 어떻게 하나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요, 이것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했지만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20대 초반 여러 차례 성령 체험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제 안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지난 과거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 존재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신 하나님,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전하는 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섭지요. 주님, 우리를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자격 없고 부족함 투성이인 제가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한 이후로 저는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참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음성 더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전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워하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런 것에 자신 없어 하는 내가 말할 것이 있어야 그러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할 것이 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더 듣기 원하고 내가 주님 더 보기 원하고 주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밖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기에 다른 복음 전하지 않도록 주님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목회자로 준비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이리저리 그때 당시에는 돌고 도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내고 나서야 31살의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9장 전반에 소개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전에 저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들어봤던 예수님 직접 만났고 이전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보게 되었기에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만 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요즘 이런 단어 쓰지 않는데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두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사람이 치유된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봉도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보게 된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없지요.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할 복음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부담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떨어져서 내 안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식어버린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가을빛 축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나 가을빛 축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을 식을 때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식어버린 주님 향한 사랑 회복해 달라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 가지기보다 내가 전할 복음 내게 있는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회복할 때 두려움과 부담감을 넘어서게 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고난과 질병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그 사람의 부모 때문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요. 아프거나 고난 당할 때 이것이 내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이 저 사람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실 요한복음 9장 말씀 전반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하나 다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이 1, 2, 3절에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죄지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아프거나 고난 당하는 이야기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경우들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틈타 우리를 정죄하며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회복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죠. 회개는 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고난 당하는 이들 보면서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여 보라.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고 고난 당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라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만 조금 더 이렇게 읽고 같은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이 있는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지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시면,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이때에 밤이 오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의 일이 오늘 이 맹인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아프거나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프고 고난당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곧 나타낼 것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맥락의 이야기이냐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빨리 안 들어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기 쉬운데, 물론 우리 안에 다 원죄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듯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너 안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셔서 너 안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너가 세상에 다스림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스리는 자의 삶을, 너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2달 전에 다녀온 일입니다. 지난 7월에 해외 선교 후원회에서 주최한 태국 선교지 탐방을 갔을 때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담당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태국 일정 동안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하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를 다녀보면 선교지에서 아침에 팀원들끼리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은혜롭다고, 거기서 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며 뜻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주시기보다는 우리 삼도교회가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삼도교회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통독을 함께 해 나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통독 본문의 중심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담아내고 그날 하루의 일정을 살아내야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에스겔 18장 말씀, 첫째 날 그 말씀인데, 첫째 날 읽었던 그 말씀,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나누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전체 말씀 중에서도 2절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한번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의 첫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셨지요. 이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리지 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날 것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나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죄짐, 우리의 모든 상처, 어려움,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으니 나의 죄도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저 사람의 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셨으니 더 이상 나도 남도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하루, 선교지에서의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땅에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라는 그런 죄짐, 또 그 사람 때문에라고 했던 그런 손가락질하는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선교지에 갔으니까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태국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다음 세대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하여 이 다음 세대가 저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태국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4-5시간을 차를 타고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데 산 꼴짝에, 아주 꼴짝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꼴짝에 아이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다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밋 학교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님의 불화, 그리고 부모님의 마약, 태국이 마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마약이 확보되면서 그 대마초를 생산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그 합법한 이후로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마약률이 10배나 증가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불화와 부모의 마약으로 인해 깨어진 가정,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그 아이들이 이 학교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부하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다 받지 못하지만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별된 그런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씨가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마약을 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예수님께서 이 태국 사밋 학교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요. 누구 때문에 당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억울했던 일도 은혜 안에만 있으면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3절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4절에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 그 일을 이제 이 6절 7절에서 보여주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4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제 6절 7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저자는 굳이 이 실로암의 뜻을 알려줍니다. 모든 단어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알려주죠.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마치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분,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뜻인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님께로 가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네가 낫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이기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세상이 빛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실 거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다들 안고 살아가는 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 없겠지 하는 그 사람도 대화해보면 그 사람 나름의 서로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짐,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죄책감,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죄책감이 역사하면 어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또 정죄가 역사하면 어둠이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책감도 벗어버리고 또 정죄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는 정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다른 복음 아니지요. 다른 복음 아니고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도 같은 이 경험, 이미 우리도 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죄짐, 다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나의 상처와 아픔, 저마다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맞지요? 우리 삼독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이 삼독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삼독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없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삼독교회, 우리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죄짐, 다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상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몇 구절만 우리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고침받은 자다, 용기 있게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1절에 또 있습니다. 대답하되,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25절, 이 본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보았던 본문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너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선지자니이다.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선지자니이다. 1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38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 이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아니야. 나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지 난 너에게 보여지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까지 더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맹인 되었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라고 간증하듯 계속해서 말하는, 우리는 전할 것뿐이지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가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제가 젊은데 이런 묵상을 요즘 계속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심을 자꾸만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그런 힘쓰는 우리 삼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탓하면서 죄책감으로 무거운 짐지고 사는 낙심한 이들에게, 그리고 남 탓하면서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살아가는 아픈 이들에게 네 탓도 아니고 그 사람 탓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들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기를, 그러한 삼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하기를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삼도교회 일어나는 가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